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3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네 가지의 기도를 올리셨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중 마지막 기도, 곧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 첫 구절로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서 아주 강조하는 단어 중 하나가 이제 거룩이죠. 우리는 이 거룩을 종종 특별한 영적인 모습, 뭔가 심오한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모습, 우리는 이런 걸로 이제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구별입니다. 구별. 하느님이 거룩하시고 하느님의 백성들을 거룩하다고 따로 구별하신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구별의 의미라는 것에 우리는 좀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으로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뤄가는 거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경에서는 거룩하다라고 따로 구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좀 더 거룩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좀 더 거룩은 좀 더 거룩해지는 건 없습니다. 구별이 됐느냐 안 됐느냐. 구별은 중간선을 타는 방법이 없어요. 경계선에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경계선 안에 들어와 있느냐 경계선 밖에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좀 더 거룩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틀린 기도입니다. 틀린 기도. 하나님이 거룩하도록 구별하시면 더 거룩해지는, 조금 더 심오해지는 거 이런 게 없습니다. 더 거룩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구별된 그 모습 자체로 거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나님에게 올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부분인 거죠. 우리 이 기도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십시다. 17절입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리는요, 진리로 제자들이 거룩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셨어요. 곧 거룩해지는 방법은 진리를 통해서 거룩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론에서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여기 나오는 거룩이라는 단어, 하기아조라는 단어, 여기 단어에는 단순하게 분리시키다, 따로 두다 그런 의미만 있습니다. 좀 더 심오해지다, 영적으로 깊어지다 그런 의미 없습니다. 분리시키다, 따로 두다라는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에는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영적인 어떤 특별한 모습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단순히 따로 구별하다라는 의미만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해서 따로 두는 것을 거룩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들은 구별된 모습으로 유지하게 되고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은 거룩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곧 우리는 거룩한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 좀 남다르다 하는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어제 말씀에서 성경에서 그 세상이란 단어가 일반적인 세상에서 사용하는 의미보다 더 폭넓게 사용이 되면서 하나님의 꿈에 대적하는 권세들을 모두 포함하여 세상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20절을 보면 예수님은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만 보지 않으시고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얻게 될 백성으로 보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 시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 남다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이후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려고 합니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제 뭉치는 것을 하나가 되는 것보다 분열되는 게 더 자연스럽죠. 하나가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로 구하고 있는 그런 하나됨은요, 초자연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은 제자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과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안에 계셨고 결코 하나님을 떠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아버지와 아들 안에 어떻게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모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집중하셨고 예수님 안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하나가 된다는 것의 근본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든 합쳐보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의 근본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기독교가 일치해야 된다는 것은요,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심히 한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연합을 위한 조직들이 여러 개 있죠. 그런 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24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길 빕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고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또한 나를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예수님에게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모습을 충분하게 드러내는 것이었다 하는 걸 좀 알 수 있고 자신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도 예수님에게서의 영광이었다 하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동일한 사역을 주시면서 예수님은 그의 영광도 우리에게 넘겨주셨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됨이 강조되고 더 견고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또 하나의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와 함께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창조주로서의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는 영광을 보게 될 거고요. 천지를 창조할 때 보이셨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간의 무한한 사랑,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간의 요즘에 젊은 사람들 말로 얘기하면 케미,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25, 26절에서는 예수님의 전 사역을 요약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된 성품인 사랑이 제자들 안에서 활동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우리가 하나가 되자. 겸손하게 살아가자. 그래서 서로를 인정하고 그렇게 노력하면 하나가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갈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갈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세상의 생명들을 사랑하셨던 것 같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사랑하는 그 생명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애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내일은 성찬 예식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으면서 십자가의 은혜 속에 다시 한번 들어가게 하시고, 또 특별히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세상에 있는 생명들이 하나님께로 오기를 소망하시는지, 그런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담겨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브릿지 가족들 한 생명도 빠짐없이 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하루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